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쓴 다윗은 하나님을 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하나님을 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아무튼 본문의 시인에게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셨습니다. 잘잘못을 잘 구분하셔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더 정확히 말한다면 혹 잘못이 있는 사람이라도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도 이 의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에도 이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누리며 살고 계시는지요? 어떤 사람은 아닌데요. 제 삶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은데요. 만약 그러신다면 뭐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러한 생각을 갖게 하십니까?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나한테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공의가 깨달아져서 내 삶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여러분이 겪고 계실 수 있는 삶의 어려움을 해결받는 복이 이 시간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을 쓴 다윗은 젊은 청년 시절부터 사울 왕을 진심을 다해 섬겼습니다. 무술이 뛰어났기 때문에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해서 그 영광을 사울 왕한테 돌렸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키가 무려 7피트가 넘었던 골리앗 장수를 물맷돌 하나로 쓰러뜨린 일이 아닙니까? 그러나 이렇게 다윗이 전쟁에서만 공을 세운 게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또 악기를 잘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침울해지거나 또 마음이 연약해졌을 때 악기를 연주해서 사울 왕 안에 들어있던 악령을 쫓아내주곤 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사울한테 모든 면에서 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참 부조리하죠. 매일 칭찬해 줘도 모자랄 다윗한테 실제로 사울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잡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으로서는 그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그렇다고 사울은 왕이고 누구한테 뭐라고 하소연을 제대로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이런 중에 여러분, 다윗은
사울 왕 때문에 다음과 같은 일까지 겪게 되잖아요. 그날도 다윗은 사울 왕의 눈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자기 나라 안에는 도망갈 곳이 없는 지경까지 되었죠. 그래가지고 다윗은 하는 수 없이 가드 왕 아기스한테 도망갑니다. 가드는 당시 블레셋에 5 국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부족 국가였고, 공교롭게도 그 가드가 골리앗 장수의 고향이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곳으로 도망간 다윗을 가드의 신하들이 알아차리고는 고깝게 받겠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곳 사람들의 눈치를 의식한 다윗은 순간 미친 사람으로 가장합니다. 정말 미친 사람처럼 벽을 뻑뻑 긁어댔습니다. 침도 질질 흘려가지고 자기 수염 위에 흐르게 했죠. 그처럼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비참할 정도로 억울한 순간들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의 최고의 성군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다윗의 인생은 정말 온갖 종류의 불의한 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사람이 오늘 시편 4편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향해 나의 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윗한테 공의로운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의의 하나님이 되시려면은 그런 억울한 일들이 없게 하셨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정작 본인 다윗은 하나님을 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처한 어떤 순간에도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가장 적절한 시간에 사울 왕을 손보셨어요. 또한 다윗이 당한 모든 부당한 일들을 바르게 잡아주셨죠. 뿐만 아니라 다윗을 가장 높은 자리에까지 올려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빌리자면 다윗을 곤란 중에 너그럽게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은 결코 인간 다윗 스스로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기적들이었죠. 바로 그것을 다윗은 경험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오늘 시인으로서 다윗은 비록 아들한테 배신을 당해 목숨이 위험받는 새로운 억울함을 당했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의의 하나님이라 당당하게 부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진정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믿는다면 지금 이 시간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안에 있는 억울함을 하나님한테 아뢰세요. 하나님, 나 억울해 죽겠어요. 왜 나는 다른 사람과는 달리 이렇게 살아요? 하는 여러분의 푸념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진솔하게 고백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을 믿고 사랑했던 다윗한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도 기적과 같은 일들로 역사하십니다. 한편 공의의 하나님을 믿었던 다윗은 2절 말씀에서 인생들에게 말합니다. 이 인생들이라는 단어를 히브리 원어에서 보면 고관 대작들을 가리킵니다.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서 잘난 사람들을 말하죠. 그렇다면 그 사람들한테 다윗이 말한 말이 뭐예요? 자기와 같이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악한 꿍꿍이로 계획해 봐야 다 헛된 일이다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런 그 사람들을 가만히 두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사울 왕한테 쫓겨다닐 때 다 잘못은 사울이 했는데 말입니다. 뒤에서 다윗한테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또 자기 아들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키고 자기의 베스트 프렌드였던 아히도벨이 이 압살롬의 머리가 되어줄 때에도 다윗은 억울했어요. 왜 아들이 자기 친구가 그래야 되는지 몰랐어요. 그랬으면 다윗을 다 두둔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에도 다윗을 나무라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은 이런 비슷한 일을 당할 때가 있죠. 그 이유가 뭘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를 못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잘된 사람 깎아내리려는 나쁜 본능이 우리한테 있어요. 뿐만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은 거기에 더해서 뭐까지 하냐면 거짓말도 잘합니다. 태연하게 잘합니다. 그게 옳지 않은 일인 줄 알아요, 본인이. 그런데도 꾸역꾸역 거짓말하죠. 왜 그럴까? 그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본인이 좀 더 다른 사람한테 나아 보이기를 원해서죠.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하든지 더 근사한 사람으로 다른 이들한테 보이게 하려고 하는 욕망 때문에 거짓말해요. 당시 다윗의 적들한테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문제가 있는데 만약 그 문제 뒤에 어떤 사람들이 있다면 아마 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일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 대목에서 좀 솔직해 볼까요? 과연 우리 모두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언제나 피해자인가요? 혹시 우리들은 살면서 내 자신이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요? 우리는 그동안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더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지는 않았나요? 다른 사람이 잘된 것에 대해 정말 진심으로 함께 기뻐해 주었는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을 향해 이유 없이 비난하던 사람들한테 조용해 라고 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했던 데에는 믿는 구석이 있어서였죠. 그거는 3절 말씀에서처럼 자기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는 걸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물론 다윗의 삶도 완벽한 것은 아니었죠. 그 역시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죄를 지은 일이 있었습니다. 먼저 간음의 죄를 범했고 그 다음 이스라엘의 인구수를 세서 자기가 얼마나 멋진 능력의 왕인지를 과시하고 싶었던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죄들 때문에 하나님께 크게 벌을 받았죠. 그러나 다윗은 그런 삶의 굴곡 속에서 겸손해졌어요. 자신의 자아를 하나님 앞에서 죽이며 살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랑하는 것들,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도 모르게 자기 마음에 쌓여가는 교만이라는 것이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거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자기를 비난하며 거짓을 떠들어대는 적들한테 자중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셔 말하죠. 곧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이 모든 일들을 바로 잡으실 것을
왜 너희들은 알지 못하니 소리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모두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 자녀가 되신 분들입니다. 그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이 본문의 경건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구별해 놓으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부터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보석처럼 그렇게 행동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실 때의 보물이에요. 보석이에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니까 그렇게 마음이 맨날 우거지상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세상이 나를 뭐라 그러든 내가 나를 뭐라 그러든 하나님은 예수님 통해서 나를 선택하셨다면, 여러분이 그 믿음이 있다면 그 다음은 당연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석처럼 여기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석처럼 여기는 여러분들이니까 말도 보석처럼 해야죠. 행동도 그렇게 해야 되고, 또 다른 인생들을 진심으로 축복해주는 보석 같은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여러분의 인생을 언제나 한순간도 심지어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좀 믿으세요. 그 믿음이 생기는 순간 어떤 변화가 여러분 안에 있냐면 여러분 자신이 달라져요.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정말 의심 없이 믿어지면 여러분이 변해요. 비록 여러분이 처한 환경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한동안 너무나 실망하지 마세요. 좀 기다리세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면 환경이 그날 바뀌어요. 바뀌게 되면 여러분이 행복하게 돼요. 여러분이 행복하게 되면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여러분은 기쁘게 되고,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인생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은 오늘 본문 5절 말씀에서 고관 대작들을 향해서 이거 그만해, 그런 꿍꿍이 비난 그만해, 하나님이 너네 그러면 큰일 나, 그렇게 맞고서 그 다음에 너네들도 앞으로 좀 이렇게 살아라 하면서 고관 대작들, 세상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잘난치 않은 사람들을 향해 너네들이 앞으로 이렇게 살면 좋겠다, 그 삶의 길을 제시하죠. 그 길은 여호와 하나님께 의의 제사를 드리는 거다라고 말했어요. 그 성경을 딱 읽으면 우리는 그 말씀의 경건함과 거룩함을 느끼지만 내 삶에 뭐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잘 모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의의 제사를 드리는 게 여러분 뭐예요? 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 시대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건 뭘까요? 우선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우리한테 죄가 있으면 우리를 만나주고 싶으셔도 만나주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죄는 상존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 사람은 우리가 경험한 대로 죄를요 입에 물고 다녀요. 거기다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죄를 어떻게 씻어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우리는 어찌할 방도가 없는 거예요. 죄는 맨날 짓고 그 짓는 죄에 대해서 아무런 방법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태가 우리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한테 보내셨어요. 전혀 방법이 없는 우리한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이 진퇴양난의 문제에 길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쁜 소리, 복음이 되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다 사해 주시고 그거를 온전히 믿고 그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바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한 관계 속에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 속에 교통하는 게 의의 제사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잘 들으세요, 특별히 고관 대작들은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비웃는다고 다윗은 6절 말씀에 말해요. 여러분, 왜 세상에서 힘께나 있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종종 무시를 당하시는 걸까요?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조차 우리 하나님께서 가끔 모욕을 당하실 때가 있는 걸까요? 교회 다니세요? 이 말 안 하고 하나님 믿으세요? 그냥 다른 얘기 합시다. 그때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느냐 이거예요. 왜? 세상의 고관 대작들, 뭐 다 세상 것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교회를 나오는 사람 가운데에서도 왜 하나님을 부끄럽게 생각하느냐? 이유가 있죠. 우리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잘 믿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안 보여서 그래요. 보세요. 좋은 집, 좋은 차, 많은 돈, 화려한 옷, 금은 보석들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놈들을 하나님과 이렇게 비교가 할 때 당연히 눈에 보이는 걸 선택하기가 훨씬 쉽죠.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보이는 것을 뛰어넘어 보는 일이에요. 뭐라고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그 믿음은 내 눈에 지금 보이는 것들을 넘어서 보는 일이다. 세상은 죽었다 깨나도 줄 수 없는 신령한 걸 누리는 일이 믿는 일이에요. 솔직히 어떻게 곡식이 많고 오늘 본문에 새 포도주가 풍성한 것이 낫지,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무형의 기쁨이 뭡니까? 라는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근데 눈에 보이는 세상 물질이 다는 아니라는 것도 생각할 수 있어야지. 그 나이가 됐으면, 그 신앙의 연수가 됐으면 그 생각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물질들이 다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작다는 말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 볼 수 있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영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시잖아요. 그러기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내면의 기쁨도 영원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 주고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기쁨 줄 수 있어요. 즐겁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내면의 기쁨이라는 건 세상의 것과 여러분 비교하면 할수록 비교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가 언젠간 죽을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각 자체를 할 능력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들어오면 그걸 느끼게 되고 열망하게 돼요. 그거를 성경이 말하는 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집트의 왕자로 태어나 40년을 살았던 모세. 그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 먹고 제일 상층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 이후에 80년이라는 또 다른 세월을 광야에서 양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다가 그 비스간 산자락에서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죽었어요. 세상의 고관들이 볼 때 이게 뭐야 인생이, 이집트 대제국에서 잘 먹고 잘 살았어야지 금땡이 두르고 그게 뭐야 라고 했을 것인 그 모세가, 그가 죽을 때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 들으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분이 남긴 마지막 말이에요. 또 그에게 리더십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 건너게 해서 가나안 땅 가서 다 땅을 정복한 다음 자기의 임무를 완수했던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뭐라고 그랬을까요? 들으세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너희들이 지금 가나안에 와서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누리고 있었던 모든 음란, 뭐 좋은 거 빽들고 차 사고 집 사고 다 난리가 났구나. 그러니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똑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똑같은 것들을 봤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뭔 마음이었는지 모세처럼 똑같은 말을 합니다.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고 그 이후 바울과 같은 많은 신약의 사람들도 똑같이 말했어요. 하나같이. 왜 그랬을까?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봤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물질이 주는 힘이 얼마나 큰지 저도 잘 압니다. 예수님을 통해 얻게 된 구원을 마구 흔들어댈 정도로 막강하다는 것 역시 알죠. 그러나 우리는 또한 알아야 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토록 목말라 하는 것들이 하나같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달고 끼고 입고 타고 먹고 자고 해야 할 그것들을 해야 할 우리 자신이 영원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 시편의 다윗은 바로 그것을 정확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만은 절대 놓칠 수가 없었어요. 그분을 놓치면 다 놓치는 걸 그는 알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뭐가 듣고 싶어서 교회 오셨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을 받을 수 있을까가 질문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지금 내 현실의 문제를 회복할 수 있을까가 질문이라면 그것 역시 하나님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다시 아셔야 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다시 붙어 잡아야 해요. 다윗은 그것을 믿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수많은 난중에도 오늘과 같은 시편을 당당하게 기록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할 수밖에 해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영국의 대설교자 스펄전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자는 다른 커튼이 필요 없다. 여러 가지 건축 자재로 쌓은 벽보다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더 훌륭한 보호자가 되어 주신다. 믿습니까? 그 말처럼 우리 하나님은 지금 우리 모두한테 가장 부드러운 베개가 되세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따뜻한 이불이 되세요. 그것들과 함께 우리는 지금부터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 존재하는 날까지 단잠을 잘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내면의 기쁨, 지울 수도 없고 지워지지도 않는 영원한 기쁨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그 기쁨을 가지고 매일 잘 것입니다. 그러다가 언젠가 그 기쁨 가운데 우리의 본향으로 갈 죽음의 잠도 어느 날 자게 되겠죠. 그러므로 이제 세상 물질이 갖는 한계 안에서만 살지 마세요. 달리 말해서 여러분이 무엇을 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규정을 하잖아요. 이렇다 저렇다. 그런 것에 조금 더 의식을 가지고 접근해 보세요. 왜 다른 사람들이 어떻다라고 규정해 놓은 것이
내 인생에 반드시 옳은 일이 되어야 돼요. 왜 큰 집만 살면 다 행복하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말이 나도 모르게 그냥 동의를 해갖고 나는 작은 집이니까 속상한 거잖아요. 아, 오늘부터 우리 집에 가갖고 야, 우리 집 진짜 잘생기고 좋다. 자기가 그걸 규정해버려요. 아무도 감동을 안 해, 아무도. 후진차를 타고 다녀도 삐까뻔쩍하게 지나가면 속상하잖아요. 그럼 그거가 너가 지나가면 속상해야 된다고 세상이 규정하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여러분에게는 어떤 자유도 능력도 있냐면, 아이고, 니나 나나 바퀴가 4개 달렸구나. 나는 타는데 아무 지장 없어. 라고 나를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삶에 대하여 내가 규정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안고 있는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누가 해결할 거예요? 여러분이 해결해야지. 그거를 하나님이 뒷받침해 주시는 거잖아요. 다시 말합니다. 세상이 정답이다 라고 규정해 놓은 틀 안에서 나오세요. 나와. 여러분 인생 여러분 거지 뭐. 그렇죠? 그리고 더 이상 우상에 속한 더러운 우물물 그만 마셔요. 그 대신 오직 위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샘만 마시려고 하셔요. 생명의 샘이 누구셔요? 예수님이잖아요. 외롭고 힘들 때 예수님한테 가는 거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여러분을 세상 방식으로 다 하지 않으시니까. 그리고 그분이 세상을 이기시는 분이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찬양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힘이 생기고 실제 삶도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변하게 돼요. 그러니까 환경도 결과적으로 변하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한 남은 6월달을 꼭 살아내는 우리를 늘 안전하게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시편 4편을 보니까 너무 이상합니다. 다윗이 뭐 그 주제에 그렇게 곤란함을 당하고 다른 사람이 볼 때 민망한 상태인데도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까? 그는 그런 환경을 넘어서 계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가만히 내면에 생각해 볼 때 답답한 일도 많고 정말 남하고 비교해서 열등감도 많고 그게 속상하게 하고 괴롭습니다. 괴로우니 행복할 수 없고 그래도 교회로 오면 교회에도 마음이 편하지 않고 왜냐하면 그 눈으로 다른 사람을 또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비교와 세상의 틀에서 벗어나서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시고 내 인생에 의미를 부여하시고 나를 보석처럼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정말 붙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럴 때 지금 안고 있는 현실의 세계의 문제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다시 믿고 힘차게 세상으로 나아가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